네, 수년 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하루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구피 어항 앞에 앉아 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건 물고기한테 밥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 많이 주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물고기는 뇌가 없어서 자기가 방금 밥을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뇌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기억을 못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또다시 기억할 수 있었기에 살 수 있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오랜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밟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또 염려가 함께 몰려왔겠습니까?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보기 좋게 점령하면서 그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모든 전투가 쉽게 풀려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세상에 성을 7바퀴만 돌고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이런 식이라면 가나안 땅 정복은 쉽게 할 것이고 땅 짓고 그야말로 헤엄치기로 가나안을 정복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탄성과 기쁨에 불길한 복선이 하나 깔리고 있지요. 유다 지파의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함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정복하게 될 수많은 성들의 첫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성에 아무도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나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성을 돌면서 점령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야 했기에. 만약에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성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손대지 않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게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점령시키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정복해야 하는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는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배를 합니다. 불만 섞인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이런 패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성, 조그마한 성 하나도 간단하게 정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가나안 성읍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느냐?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다른 성읍의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성읍의 부족들이 이제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삶은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또다시 고난의 여정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무렵에 또다시 고난의 시작이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남들은 편하게 잘 사는데 믿음의 길 가는 내게는 고난이라니. 저는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다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름하여서 고난 총량의 법칙.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생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나 다 보면 모두가 힘든 시절을 지났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연단은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연단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 누구에게나 연단이 주어진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시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르다. 우리가 그 비밀스레 전해지는 고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놀부가 지옥에 갔다지요. 하나님께서 야 놀부야 지옥 한번 쓱 둘러보고 네가 받고 싶은 벌 받아라. 놀부한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지옥 한 바퀴 돌고 네가 받을 걸 받아라. 놀부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두가 막 살벌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큰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으면서 그 안에 쪼여 있는 사람이 얼굴이 막 실핏줄이 막 터지고 막 부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시달려 합니다. 야,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니까 세상에 이상하게 생긴 팔뚝만한 동물이 한 20마리쯤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그렇게 물어뜯으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놀부가 기겁을 하고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 저 방 기웃거려 보면서 나는 어디에 가서 지옥의 심판을 받나. 아무리 옮겨보아도 견딜 만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한 방 남았습니다. 한 군데 남았어요. 이번에는 가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얼굴만 쑥 내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온천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코가 진동을 합니다. 똥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냄새는 고약해도 차라리 저기가 낫겠다 싶어서 농부가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괜찮겠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부가 코를 막고 으윽 하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죠. 그래도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힘들긴 해도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나오죠. 자, 10분간 휴식 끝났습니다. 100년 동안 잠수 시작합니다. 실시. 네.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100년 만에 한번 고개를 내밀 수 있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고 아무 일이 없이 잘 사는 걸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연단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고난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괴로움과 고통, 시험과 연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여나 지금 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고생스러운 시간을 지나왔거나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승리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에게 패배라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 편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었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원리로 그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 여호수아서 6장 잠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6장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 행진하는 순서가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행진을 합니다. 나중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다음에 뒤따르게 됩니다. 이게 행진하는 순서였어요. 이때 한 가지 철칙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진을 통해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에 함락하는 전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대형을 가만히 보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의 그 대열이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나가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고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섰던 그 순서였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줄 서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겠다. 그들은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해왔던 행진의 마지막 종점에서 7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그 기나긴 행진의 종지부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가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광야 40년간의 행진의 마지막 종점이면서 가나안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여리고를 뺑글뺑글 돌면서 행진의 결말과 또 다른 시작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길고 길었던 광야의 행진, 그게 뭐길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마지막으로 돌게 하시는 걸까? 예전에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접을 즈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순종하도록 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름 뜨면 텐트 접고 출발하고 하루 길을 걷고 이틀 길을 걷기도 하고 밤새워 가며 걷기도 했던,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걷기만 했던 일이 지겨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하면서 술렁술렁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송세월 같았던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정병으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자고 하면 가고 쓰자고 하면 쓰자고 서고 했던 것을 이제는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룩한 백성의 행진에 죄를 부린 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순종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위를 무엇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건요. 또 여러 가지 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그동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전쟁 준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의 감격을 취했을 때, 감격에 취했을 때 이 사실을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함락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야, 그 다음 성은 이제 쉽겠어.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잊었던 것 같습니다. 잊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간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챙겼던 사람.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심판을 크게 다루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다시 승리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 그렇게 보기 좋게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전에 낮아지며 훈련받았던 광야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 한 2-3천 명만 보내기로 했죠. 그저 간단히 손쉽게 정복하자는 이스라엘의 오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패배를 반성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갑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이끌고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2절에도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두고 8절에 보니까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전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전술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 2-3천 명만 올라가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전술을 가르쳐 주시지요. 너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공격 명령을 내려라.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 다 올라가라. 가르쳐 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성 함락을 어떻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그 현장에서 승리의 과정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강해서 전투력이 좋아서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는 순종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7바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역사를 기억하며 또 이렇게 순종을 배워나가는데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패배와 승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패배의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고
승리를 향한 길을 걷습니다. 가장 약체로 보였던, 간단하게 보였던 그 아이성 앞에서 무릎 꿇고 패배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냈던 거지요. 반대로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우월감에 패배의 길을 걷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반대겠죠. 저렇게 막강하던,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이기고 나왔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싸워보니까 할 말 안 해.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별것 아니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번처럼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할 때 아이성에 있는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을 하는데 성을 두고 멀리까지 추격해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성문까지 열어놓고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 끝장내버리자. 우리 다 따라가자. 그냥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겼다.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극도로 긴장을 해서 죽기 살기로 막 했다가 나중에 싸워보니까 정작 간단하게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는 자만심.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했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지요. 어제의 안락함이 지난날의 승리가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과 행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고난과 시련의 광야길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변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에서와는 달리 이제부터 정복하는 모든 성에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승리에 따르는 상급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4가지를 넘겨주셨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1절에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성읍에 탈취한 물건 가축을 스스로 알아서 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전리품,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하사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복음서에는 온유함으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물에 물 탄 듯 그저 착하고 순진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아이성의 함락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웁니다.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운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 사이에 그렇게 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간을 죽이고 그 위에 아골 골짜기 돌무덤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아간이 죽고 난 다음에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세워집니다. 아이성을 불사르고 나서 큰 돌무더기가 생겨납니다. 보라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더기, 그 쌓인 표시를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 자만하면 이렇게 돼. 보라는 겁니다. 아이성의 왕도 그 시체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기념비 세운다는 것, 그날을 잊지 말자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저 밑바닥에서 망가졌던 패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무너졌을까? 내가 왜 엎드려졌을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셨을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도 그저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을 그때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주님을 핍박했던 날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또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명성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패배의 순간, 자기가 넘어졌던 순간, 자기가 왜 시험에 들었었는지, 자기가 왜 죄 가운데 빠졌었는지 그걸 잊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물끄러미 바라보던 주님의 얼굴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요한은 배혼이불을 버리고 자기도 잡힐까봐 버섯 몸으로 도망했던 그 부끄러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할 때 이렇게 승리의 힘이 되고 끝내는 그들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실패가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쓴 패배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했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패배 가운데에 가장 처절했던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승리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낮아지고 그날의 패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승리자로 살지 않고 내 삶의 패배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